어떤 곳이든 간에 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이라면 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이면 또 생기는 현상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이라는 것이고 또 의견 충돌이라는 현상을 우리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견 충돌이 생긴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 충돌의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곳의 발전이나 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 충돌은 그 모인 단체로 하여금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 충돌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가만 보면 의외로 이런 현상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 주관을 내세우기 위하여서고 또 자기의 고집을 세우기 위한 것에 의해서 의견 충돌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의견 충돌의 결과는 결국은 그 모임이 깨어지거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것은 사회적인 충돌에서도 심각하지만은 특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교회에서 이런 충돌이 생긴다면은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깨지는 현상도 벌어지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유다 사도는 이 교회에서 왜 이런 충돌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오늘 유다 사도는 바로 그걸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현대 교회의 상황을 한번 비추어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초긴장 상태고 지금 이 대구 지방에는 특히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뭐냐면 바로 신천지와 이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와 이단들로 인하여서 오늘 현대 교회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새신자들이 자기 발로 찾아 들어오면 그 새신자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니까 이 신천지라 이단 종교의 이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가 자신들의 신도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굳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기들이 신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정교한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으로 삼고 있는 교회에 다시 재침투를 시킵니다. 재침투를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을 맨투머로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분열이냐면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불만을 갖게 만들어요. 막 교회에 불만을 가지게 만들고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고 나아가가지고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비판과 모함까지 하면서 이렇게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4절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곳으로 바꾸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자꾸 이렇게 수군수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천지나 이단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 바로 이 새로 들어온 교인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번에 한번 재임에서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교회에는 가니까는 삭막하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이들은 가니까 처음부터 갈 때부터 가는 첫날부터 가족처럼 대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만히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아, 교회들도 참 발악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인정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창섭 목사님의 그 비디오, 그 설교죠. 설교 뭐 단맥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제목이 하나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데도 두렵지가 않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제목만 들어봐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 교회 내에서 신천지나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교인들이 그만큼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자가 그만큼 이 교인들에게 말씀으로서 양식을 정확하게 심어주지를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단이나 신천지가 들어와서 새로운 교리를 넣어주니까 그게 홀랑 넘어가는 것,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먹여야 되는구나. 그들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면은 가만히 들어온 헛된 사람들,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넘어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반대의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나중에 교인들을 다 매수해가고 나중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까지도 매수하거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세변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멸로만 멸망으로 이끄신다 라고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23절에 보면은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라는 말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1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들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고 그들을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개지, 정확히 말하면. 공통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뭐냐면 첫째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그 교주가 예수고 메시아라는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단들과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니까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3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재산을 자꾸 헌금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해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공통점의 두 가지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정통 교단에서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할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는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 그런 공통점이 이단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이거는 이단들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말만 잘 들어보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들과 비교해보고서 그들의 말을 하는 것과 성경을 잘 들어보면 이단들은 나는 이단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입을 떠벌리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일단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내가 있을 때에 내가 1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결국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딸들에 대해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목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이고 모태신앙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장로들, 이런 사람들 자녀들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지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힘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의지하지를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약점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불만이나 이런 원망의 소리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 대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게 하십니다. 유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후예가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 예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서 1장 5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다는 대적의 형태를 벌인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후회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온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가장 자랑하는 병사들이 모두가 다 수장에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쫓겨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본부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린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쫓겨나는 거 됩니다. 천사들처럼 쫓겨나는 것이에요.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본부를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달란트를 열심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믿지 않은 것이고 그와 함께 뭐예요? 엄난과 함께 이 엄난도 가증스러운 엄난을 하게 되면 그들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 없이 엄난과 그 다른 엄난, 가증한 엄난을 향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마지막 보면은 그들의 모든 형벌과 재앙과 멸망의 결과를 그냥 기록해 놓은 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거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거울로 삼지를 못해요. 그냥 성경의 하나의 역사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우는 지식은 힘이 없어요. 나에게 그냥 교훈을 줄 뿐이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활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유다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에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 무슨 현상이에요? 방해하고 회방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무시하게 만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기다라고 한 것이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어떤 이유이든 간에 무엇 때문이든 간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지위 공로를 막노를 하고 안에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모임을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 모임을 회방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첫 번째는 불평과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아첨하는 사람들. 오늘 보면서 16절에 한번 보면은 분열하고 성도들이 하여금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니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니라. 여러분 주의해서 말을 우리가 참 들어볼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여러분의 주위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 대수 있으면 거리를 두십시오.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망하는 자며 불평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기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불만을 오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말은 우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쫓겨보면은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만이 생기냐.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왜 생깁니까? 자기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니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욕대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원망을,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윗사람들 가서 아부를 하게 되죠. 아부를 하게 되죠. 이 본 말씀을 따진다면 아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으면 세상의 권력자들 가운데서 하다못해 권력이라는 건 나보다 높으면 다 권력이죠. 나보다 높으면 다 권력이에요. 권력자들 가운데서 아첨과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 세상에 흐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세속적인 말로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말, 아첨하는 것을 제일 듣기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에게만 오는 그런 부정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청렴결백처럼 하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아첨과 이 뇌물에 대해서 문제가 어떠냐? 그 아첨과 뇌물에 대해서 뒤에는 분명히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이고 부패한 재판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청탁과 부패한 재판.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처음부터 어둡지 않죠. 처음부터 다 굽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냐. 이것이 받게 되면은 그렇게 부패와 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길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뒷돈 받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아첨도 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아첨도 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나에게 자꾸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나하고 친한 척 하게 되면 아무것도 신경 쓰이게 되고,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하게 돼도, 아이고, 그래,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바로 정죄가 들어가게 되죠. 똑같은 것이에요. 10편, 12편, 2절, 3절에서는 아첨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리니 했습니다. 끊으시리니. 아첨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첨하는 자도 그에게 멸망에 들어가겠지만 아첨을 좋아하는 자도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첨에 대해서 나오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자에게 아첨을 하게 되고, 아첨과 함께 하다못해 커피라도 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자꾸 뇌물을 가서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과 부패는요,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자, 두 번째 해방과 분란이 있기냐 어떠냐? 경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이다. 참 우리들이 가장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심각하면서도 또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조롱한 적이 없다. 나는 조롱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롱하는 이유로 오늘 보면서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회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나는 조롱한 적이 없다. 그러고 서 따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조롱하는 자의 가장 문제는 뭐냐입니까? 정욕대로 행하노. 내 욕심이 강하고 내 욕망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조롱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뭐냐요?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조롱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조롱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롱이라는 게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손가락질하는 것이 조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조롱이지만 원어로서 조롱을 엠파이텍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냐? 비웃는 사람, 조소하는 사람, 비꼰다는 것이죠. 조소하는 사람, 조롱자, 거짓 선생. 손가락질하는 게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에 비웃거나 상대방의 말을 놀리거나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깔보는 것도 다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못하면 그것이 조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따지면 좀 심하게 말한다면. 그래, 조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는요, 그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내가 전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들어주십시오. 그거를. 저는 대화하는 것에 대한 예화를 든다면은, 우리 지선이를 들고 싶어요. 우리 지선이는 항상 상대방이 말을 되면은, 아이고, 그래. 항상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모님을 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은 모든 사람 말을 다 들어줘요. 다 흡수해 줍니다. 다 호응해 줘요. 여러분, 조롱하지 않으려면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조롱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찾아내십니다. 오늘 잠언서 1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나에게 뭔가가 좋은 말 해주는 이런 말을 잘 듣고, 그 상대방의 악한 말, 불만의 말,
상대방에 대한 비웃는 말, 희득희득 수승거리는 말, 그런 말 잘 듣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사람도 역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리고 또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잘. 여러분 거짓말이 잘 속습니까? 그럼 나도 거짓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잠언서 17장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우니라. 뭐예요? 거짓말이나 악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노함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잘 듣는 것은 나도 역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5절 말씀이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나보다 못한 가난한 자에서 꼭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자에 대해서 조롱하고 나보다 못한 자에 대해서 비웃고 나보다 못한 자에 대해서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섭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그냥 쉽게 그냥 그렇지 하고 이렇게 비웃었고 이거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조롱했을 뿐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내가 거짓말이나 또 아첨하는 말이나 이런 말에 잘 넘어간다는 건 반대로 내가 악한 생각과 성령으로서 경건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한다는 그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와 함께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면서 경건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유다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 유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자비를 베풀 때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는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자기 영혼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영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사람은 남들에 대한 그런 악한 생각이나 비웃음이나 조롱의 생각, 악한 말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에 귀가 기울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상 하나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여 하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될 것이에요. 이 땅에 대한 것을 아는 하늘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할 전쟁터입니다. 전쟁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주위를 보고 불쌍한 존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존재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특히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허덕이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귀를 기울일 때에 내가 속한 무리에 평안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나로 인하여서 주변이 평안을 유지하고 형통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7, 28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이 머문 곳은 선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문 곳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이 형통한 역사를 일으키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력하여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인 그 무리가 합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모인 자소가 무엇을 하든 간에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떨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령을 따른 사람은 그 머문 곳에 분열과 다툼만 일어납니다. 전부 다 내 욕심만 차리기 때문에, 내 목적만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령을 따른 사람이 머문 곳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머문 곳은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또한 늘 기도하며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달콤한 설탕 발림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선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머문 곳에는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역사에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 머문 곳에는 웃음과 함께 그 단체가, 그 무리가 모두가 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머문 곳은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속한 그 모임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속한 그 단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마다 잘 되고, 내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곳에는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고, 내가 있는 곳에는 모두를 칭찬하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을 떠받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늘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함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모인 무리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서 또한 내가 머문 곳이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그것이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